오늘 제 설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드려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지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만약에 반대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본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돈의 논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음과 없음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단어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잠을 자다가 정말로 좋은 꿈, 우린 돼지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좋은 꿈을 꾸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복권을 종종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이 기적같이 펼쳐지는 삶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내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분량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해석될 수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많으십니까? 화건컨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잠시 교회로 나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 아래에 그 조그마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가지고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학 왔을 때의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을 만큼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 저희 부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그걸 얼마나 표현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일겠죠. 그래서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해서 감사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 자체가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은혜로 오늘도 내 인생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을 경험하게 되죠.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당시에 음식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애굽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애굽에 다 다다랐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창세기 12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국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야, 지금 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여인은 절대로 네 아내가 될 수 없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면 너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죠. 결국 그 경고 때문에 바로는 굉장히 큰 코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였던 아브라함을 향해 바로가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로의 손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말씀을 툭 던져주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는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예상치 않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가축과 금과 음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덮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동일한 사건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죠. 당시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그랄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동일하게 사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남편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아비멜렉이 힘을 쓰지만 동일하게 꿈에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에 있는 그 지역의 여성들의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바로나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없는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겠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남편이 있는 아내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놓고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가문에 있었던 여성들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다 보내주고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경험했던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풀려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으로 이끄셨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잘못한 사람은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한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이상하게 잘 못한 것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너무나 잘했는데 나머지 1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는 바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픔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잘못과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전심의 책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그 은혜보다 앞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정신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족 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면 그 부족의 신이 그 사람을 더 이상 테이크케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부족을 떠났으니 더 이상 그 부족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광활한 광야 한복판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야곱아, 너 왜 형 에서를 속였냐? 너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책망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 야곱의 삶을 철저히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집합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면 뭔가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그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죄송하지만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더럽기 짝이 없다라고 편명되어진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그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여인,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요. 바로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 안에 삐집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후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결국은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결국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반인륜적이고 페루나적인 행동을 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그 족보의 흐름 속에 이런 페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생의 단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의 갈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의 한쪽은요, 늘 그늘진 인생으로 살인자, 간음한 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양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의 애씀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배신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덮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용서함 받아 결국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우리 CLC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브라함과 야곱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기생 라합과 다말이라는 여인의 행한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윗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하는 이 열쇠를 전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의 문을 열었을 때만 그 감사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이 펼쳐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내 삶 속에 팝업이 되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감사가 굉장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 바로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작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삶을 감사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서 여러분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의 열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뇌졸중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혜남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2초면 갔다 올 수 있는 바로 그 화장실을 자신은 5분에 걸쳐서 힘들게 화장실을 스스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책에 실어 놓으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나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팝업처럼 찾아 들어온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를 삶의 열매로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조금만 한번 낮춰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펼쳐졌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매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오늘도 내 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의 내 삶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지금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말과 라합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는 행복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Just close your eyes and then think about what I've done.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기적의 연속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CLC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늘 넘쳐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걸어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전히 이끌어가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브릿지 가족 또한 우리 CLC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